예. 오늘은 성전 재건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옆에 분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집에 방문할 때 이 집에 평안이 있으라고 그렇게 축복을, 평안한 가정이 되라고. 그런데 그 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빈 그 복은 나한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고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70년 만에 포로에서부터 귀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은 이 성경에 의하면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성벽이 다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소실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았다. 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제1과제는 하나님의 성전, 소실되고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제1과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소망을 안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려움.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산발락,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민원을 넣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악한 마귀가 시기해서 방해 공작도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의 길, 정의로운 길, 옳은 길, 바른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항상 이 마귀가, 이 어둠의 세력이, 또 시기하는 무리들이 방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해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요,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은 거예요. 숫자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만 중단하고 말았어요. 18년간이나 중단을 했어요. 18년간 중단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꾸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인데요, 학개가 출연을 하더니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이 전이 황무한데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소위를 생각을 해보라고 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포로들을 돌아올 때 인솔했었던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하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한테 선지자 학계가 나타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옳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도 이 말을 들었어요.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요. 그만 또 한 달 만에 성전 재건이 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은요, 이 선한 일은 방해가 많아요. 그런데 외적인 방해도 있고 내적인 방해도 많아요. 이 내적인 방해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느냐면요, 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의 규모나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옛날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턱없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말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만 또 중단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얼마나 이 방해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좋은 땅이 맞는데 정탐해보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겠더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모든 것이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말이 이 일을 다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의 말, 믿음이 없는 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 악한 마귀가 물어다주는 이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술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차 진입 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일을 다 그르쳐서 못 들어가게 만들었고 2차 진입 때는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이 여리고 성부터 점령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을 이제 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입을 열어 외치라. 그런데 입을 열어 외치기 전에 이 성을 계속 일주일간을 돌 텐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있어서 1차 실패할 때 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악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어요. 말하지 마라. 2차 세계대전 때요, 연합군의 병사가 한 명이요, 전쟁터에서 그냥 집으로 다 그 지휘관들이 돌려보냈어요. 한 명. 왜 돌려보낸지 아십니까? 그 병사는요, 계속해서 전쟁에서 우리는 질 거야. 적들이 우리보다 강해. 우리 무기보다 적군의 이 무기는 더 강력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무덤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부정이 다 전염이 되면서 병사들이 같이 두렵고 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이 지휘관이 넌 전쟁에 나가지 마. 싸우지 마. 집으로 가.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정의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게 만들어요. 부정의 말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어려움 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정의 말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부정의 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이 지금 건축된 규모를 보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다. 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겠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의 말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격려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격려해서 이 하나님의 이 격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도 있었어요. 격려와 약속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4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까? 7년 걸렸어요. 7년. 솔로몬 때는 6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은요 얼마나 지혜롭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돌 뜨는 사람 몇만 명, 그 다음에 해외에서 나무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전부 다 해외 수입, 최고 좋은 것들을 다 수입해와가지고 지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수입 제품을 했어요. 최고 좋은 거. 나무를 막 다른 나라에서 막 운반을 하여다가 나무 하는 사람, 돌 하는 사람, 기구를 만드는 사람, 이게 순번을 정해가지고요 아주 지혜롭고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일이 돌아가도록 몇만 명씩 이게 순번을 정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은 그 다음 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기술자들이, 이 기술력들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요, 은혜야, 눈 떠. 우리 어머니도 지금 눈 뜨고 계시잖아요. 너 눈을 떠라. 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요, 얼마 안 돼요. 8만 3천 명? 예. 그 먼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적었는데도요,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했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덧입은 이들이요 4년 만에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드렸어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고 어떻게 격려를 해주시고 어떤 약속을 해주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4절 말씀,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무슨 말씀이지? 너희들이 지금 이거 형편없다고,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게 아니다. 굳세게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라.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온 백성아,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보다 큰 격려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지 아니하시고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보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하시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까? 여호와라는 말 앞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게 뭐예요? 만군.
옛날에 천석군, 만석군이라는 말 했습니까? 이 천석군이 뭐예요? 예, 가을에 추수를 할 때 천가마를 수확하는 그거죠? 그 다음에 만석군은요? 만감. 우리 그런 분 있었어요? 우리 민장님이 얼마나 수확합니까? 몇 가마입니까? 백석군 대신. 그런데요, 이 만군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이 만군이라는 말은요, 군대 의미입니다. 군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요, 이 군대예요. 군대. 이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진짜 뜻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성.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힘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인 우리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번 식사할 때 우리 강 집사님, 네? 강 집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가정구원이 어려워요? 가정구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거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이에요. 네?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중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아멘. 마침내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중단하지 마, 좌절하지 마, 포기하지 마. 마침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한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아멘.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환경 보고 신앙생활하면 무너져요. 아멘. 사람 보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아멘. 되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은요,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 내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 오늘 우리 교회 재건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경 바라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환경 바라보면 잘못하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과 같은 역사. 그런데요, 풍랑이는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험한 노도같이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이 풍랑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것을 돌이켜봤을 때 거기서 빠져버리고 나서요. 실족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다시 손을 잡아서 거기서 건져주셨는데요. 우리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 내 약속만 바라봐.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너도 같이 일어날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도 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격려를, 세 번째 격려가 6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반복이 있어요. 뭘 반복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전능해. 나를 바라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서 8절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계속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막 진동시킬 것이라고 세계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이게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올 거야. 돈 갖고 올 거야. 그 다음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은도 금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과제였고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이 일에 한 마음이 돼서 헌신해야 하는 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헌신을 했는데도 그들의 헌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재물도 가지고 오리라. 은도 금도 내 것인데 내가 은도 금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내가 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네 번째 격려를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이 뭘까요? 이전 영광. 예,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해서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러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뭐가? 막 구름이 그곳을 확 덮어가지고 그 섬기는 자들이 능히 제대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데 섬기는 자들이 막 다 감격하고 얼마나 큰 축제가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 느꼈어요. 이스라엘. 야,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구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봉헌하며 드리는 이 성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이곳에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제사를 주님께서 연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확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이전 영광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할렐루야. 그 성전에서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보다 이제 새로 재건하여 드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이 성전에서의 그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약속을 했어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완성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약속이 10절부터 19절이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9절은 우리가 읽어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10절부터 19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14절에 그렇게 이제 좀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징계. 그런데요, 이 징계가 잘 생각할 게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징계. 징계와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이 곡식밭에 수입에 뭐 이런 것들에 막 한재가 들게 만들고 이게 바로 징계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징계는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찍과 같이 이렇게 때리는 것인데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18년간이나 그리고 또 잠시 이렇게 중단될 때 하나님이 재앙과 징계를 동원해서 징계를 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매를 쳐도 깨닫지를 못하고 도무지 뭘 잘못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이렇게 이게 앞뒤가 꽉 막혀 있으면 매를 들고 치는 부모님도 얼마나 갑갑합니까? 이놈아, 이것 때문에 너를 내가 만든 거야. 너 이거 고쳐! 네가 우리 가정의 미래야, 희망이야. 그러고 잘못하면요, 징계를 들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삽자루까지 들잖아요. 작대기로 징계를. 옛날 부모님들은 그랬었어요. 작대기 들고 쫓아. 막 그랬어. 신발 벗어가지고. 그런데요, 장로님들은 자녀들 징계해 보셨습니까? 징계 매를 든 적이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아니, 강남의 성도님은 결혼도 안 하시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 자들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표다를 참아 못하는 자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 징계가 없어졌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하나님도 징계하시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징계를 하는데요. 이게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방만하고 막 이게 우리 이 자녀들이요, 바르게 자라고 있는 것인지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아무튼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곡식밭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막 이렇게 한재를 들면서 징계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18년간이나 그렇게 성전 재건을 방치한 채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 학계가 출현을 해가지고 학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죠. 늦게라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여러분은 선별된 선민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은혜 받지? 아멘. 네? 눈 감아도 아멘은 나오네. 이제 좋았어.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부정한 상태였고 그거로 인해서 징계까지 하나님의 징계도 임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한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이 언제냐면요. 다리오 왕이 취임한 지 2년 되는 9월 24일이에요. 9월 24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것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딱 3개월 되는 그때였어요. 예? 내가 복을 주리라. 다시 이제 곡식밭에 한세가 안 들게 만들고 재앙이 이제는 바뀌어서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정말 헌신과 수고와 순종으로 이렇게 잘 탄장을 할 때 네가 내 집을 잘 탄장한다. 하나님이 빚진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복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그 존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고 복을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네? 이런 빈입으로 복 주지 않습니다. 순종을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생명교회를 개척했던 최병남 목사님 이야기. 최병남 목사님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임해서 성전을 다시 거기도 재건을 하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성전 재건된 지 40년 만에 재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뭐 규모가 굉장히 커요. 2,800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있는데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제 성전 될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옆에 그래도 괜찮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규모가 좀 컸대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달마다 들어가는 돈이 달마다 헌금 수입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헌금 수입은 달에 5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이게 너무 중과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말이죠.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응? 여러분. 그래서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들어가던 그 달부터 500만 원 나오던 이 헌금이 7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년 만에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많아진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 헌신하고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사업장에 월급을 올려주시고요. 예?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더 복을 받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교회가 굉장히 커졌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도 실었는데 해운교회 최낙종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 딸이 출생할 때 귀가 이렇게 딱 다른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이거를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을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딸을 위해서 3년간을 적금을 들어가지고 3년 후에 딱 이제 수술해야 되는 그런 타임.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 여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갖다 울면서 목사님한테 말하더래요.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수술하지. 그리고 3년 동안 또 적금을 또 들었는데 3년 후에는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3년 동안 한 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딸이 여기 귀가 붙어가지고 이 머리를 자꾸 여기 숨겨가지고 이 머리로 이 귀가 붙은 거를 보니까 이 사춘기 자기 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말이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가진 전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2년 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7년이 지난 후에 의술이 탁월하게 발전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단번에 아주 깨끗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문에 박철 교수라고 그런 기사를 보게 돼가지고 거기 가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목사 딸을 수술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모금을 해줬는데요. 수술비보다 훨씬 많이 그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주어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한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할 때, 이게 내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여 도와주신다. 뒷짐지고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자.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중단할 때는 징계가,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향한 저주가 있을 때 아니고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몸부림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도 분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국의 채무를 가지고 오리라는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